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전제. 첫 번째,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 말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요한계시록 4장에는 사도 요한이 본 천국 환상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그 환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초록색 녹보석 모양의 무지개가 둘려 있었다. 무지개 뒤로는 24보좌가 있고 그 위에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그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위해 가장 수고한 교회 대표들로 여겨지는데, 예전의 필자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그 24장로들이 교회 대표라면 누구일까? 한번 대표가 정해지면 영원히 그 자리를 차지할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24명을 꼽아보았다. 아마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포함되었고 사도 바울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제 11자리가 남는다. 에녹,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스테반, 성 프랜시스, 본 회퍼 등등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가장 궁금한 것은 켈빈, 웨슬레, 무디, 심슨 목사는 그 자리에 있을까? 현재까지 있었던 260여 명의 교황 중 몇 명이나 그 자리에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아마 그들은 그 자리에 포함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 24자리가 이미 꽉 찼는데 후에 위대한 헌신자가 나온다면 원래 자리에 있던 사람 중 24위로 헌신한 사람이 물러나고 더 헌신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점점 더 혼란에 빠졌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영혼의 뚜렷한 길을 제시하고 힘을 주지만 잘못된 환상이나 엉뚱한 상상은 오히려 영혼을 혼란스럽게 한다. 1시간쯤 그 문제에 대해 골똘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 목사야, 자리에 대한 생각은 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간다. 어디에 있든지 자리에 대한 생각은 너무 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듣고 그래, 자리에 대한 생각을 잘 버리며 살자 라고 새롭게 다짐하자 곧 마음속에 신비한 평화가 임함을 느꼈다. 예전에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 나는 십자가를 지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그 수치가 있었기에 구원의 문이 열렸단다. 마음이 불편한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 그 즈음 한 선교사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았다. 이 목사님, 선교사가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훈련받고 저의 신앙과 사역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것은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영적 시각과 믿음이었습니다. 그 짧은 메일이 필자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전제.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과 강단의 말씀을 통해 또한 사람과 환경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 음성은 위로와 격려와 평안과 놀라운 통찰력을 준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전제는 무엇인가? 1.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다.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고 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는 말씀이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 그 창조 목적을 버리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은 다 죄다. 죄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반대로 회개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다. 요새 결혼은 외면하고 데이트만 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신앙적으로도 자기를 들여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보다는 자기의 축복과 즐거움을 위해 예수님과 데이트만 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다. 심지어 기도도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 그러나 자기 뜻과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없고 마음의 평강도 없다. 한 인색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꼭 벌을 받을 것 같았다.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좋은 꾀가 생각나서 하나님께 말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지금 돈주머니를 하늘로 던질 테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만 챙기시고 제게 주실 것은 땅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그가 열심히 기도한 후 하늘로 돈주머니를 휙 던졌다. 곧 돈주머니가 그대로 떨어졌다. 그때 부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저 쓰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그 돈을 자기 혼자 잘 썼다. 자기 중심적인 축복 신앙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죄와 욕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사탄의 음성만 크게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들린다. 그러므로 자기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살고 자신의 왜곡된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라. 꿈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많이 일하겠다는 욕구 때문에 자기 계획으로 너무 바쁘고 빨리 좋은 결과를 보기 원한다. 그러다가 상황이 더 나빠지고 영혼이 힘들어질 때도 많다.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추기보다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며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살라. 2. 성도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어떤 변화가 생기도록 성도를 그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도 어떤 일을 시키시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족함만 보지 말고 이렇게 반응하라. 저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보겠습니다. 잘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소서. 무력한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가 부족해서 그 사명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멋지게 일하셨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 하나님은 성도가 어떤 일을 할 수 없음을 잘 아시지만 그래도 성도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계획을 짜며 방법 중심적으로 일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관계 중심적으로 일하면 누구나 큰 일을 할 수 있다. 19세기 영국 성도들은 의기소침해 있었고 기도 응답을 잘 믿지 못했다. 그때 조지 뮬러가 기도했다. 영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소서. 어느 날 그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본문 10절을 보게 되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고아 사역을 위한 필요를 하나님께 구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신기하게 기적적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는 사역하면서 800만 불 이상의 후원을 받았다. 당시에 노동자 일당이 1불 정도였기에 800만 불은 노동자 800만 명의 일당으로서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8천억 원이다. 그 재정으로 수많은 선을 행했고 죽을 때는 전 재산으로 800불만 남겼다. 그는 무력한 존재였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진지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정직과 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인내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조언에 더 귀를 기울일 때는 늘 실패했습니다. 후편에 계속됩니다.